오늘 우리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은 잠깐의 안식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두 가지 모양의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대적이 핍박과 박해입니다. 항상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이것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는 것은 불안과 공포와 닥칠 환난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복음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증거하는 그 일에 우선 담대함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의미,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한 담대함으로 나갈 때 성령의 붙잡힘으로 인하여 대적들이 물러나게 된다. 아니면 그들이 서로 와해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다. 이렇게 행하여지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신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돌려 치려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피하게 하시죠. 이건 보호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던 자들이고,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서 어떤 그런 경건이 가지고 있는, 그들은 경건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성, 그리고 그 경건주의가 대적의 관계가 되었을 때 어떤 돌로 치게 하는 그런 잔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 좀 더 비약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따르고 성도로서 따르던 교인들이 어떤 악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충동되었거나 유혹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그들이 잔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이야 우리 교회 모습 속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는 그런 것을 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한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신격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경배가 되어지지 않고 전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경배가 된다. 숭배가 된다. 그래서 그들을 제우스같이, 그리고 헤르메스같이, 그들을 신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그런 신격화되어진 것에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선이 여겨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지위까지 올라가는, 이게 복음을 방해하는 또 다른 모양의 대적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제우스 헤르메스에게 바친다. 신격화된 자에게 바치는 모양으로 끌어간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의 헌금과 아니면 이런 그에 대해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해봤죠.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주 강력한 자기 부인이요, 자기 비하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 나도 여러분이나 우리는 똑같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죄인과 의인이 같은 모습을 갖춘 자다. 신격화가 될 수 없다.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좀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강력한 자기 부인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비단 이 목회자나 이러한 크리스천 리더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성도들, 교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내 복음의 어떤 그러한 것이 제가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평신도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빠지는 그런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는 자들, 그리고 특별한 무슨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예언과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아주 자기가 구별된 자인 것처럼 하는 교인들, 평신도들 많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면 그들이 뭐에 대해서 무지해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뭔 짓을 못해? 그렇게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 우리 그거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아주 좀,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문제는,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1차 전도 여행에 끝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끝내는가 하는 거 우리가 함께 봅니다. 먼저 이제 19절, 20절 어제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2절인가요? 3절에 돌로 치려 하니 어디입니까? 5절입니다. 5절에서 돌로 치려 하는 거를 뭐예요? 도망가도록 합니다. 6절에 보면 오늘은 그 유대인들이 또 와서 충동질을 해서 루스드라에 와서 또 충동질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충동받은 자들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모두가 다 뭐가 됐어요?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들이 돌로 치려한 그 유대인들은 다 뭐 유대주의 어떤 경건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충동을 받았으니까 이들이 다 뭐예요? 그들의 경건주의로 인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시하게 되는 어떤 잔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던 자들이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발악적으로 외치던 그러한 모습을 이제 이방인들 속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잔인성,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치리의 방법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5절에서는 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19절, 20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얻어맞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돌로 맞았으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는 무엇과 비교가 됩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은 것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돌로 맞지 않도록 피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돌로 맞았으나 살려내시고, 세 번째는 돌로 맞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는, 순교하게 하시는 세 가지 유형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로 맞을 상황에서 피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그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비를 피하게 하시고 재난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두 번째, 오늘 19절 20절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만들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스데반의 죽음과 베드로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 같은 의미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맞지 않도록 피하게 하신 것은 보호하심입니다. 맞았으나 하나님이 살려내신 건 인도하심입니다. 스데반처럼 맞아서 순교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하심입니다. 맞습니다. 기억하시네. 보존하게 하시는 건 어떻게 하시는 게 보존하게 하시는 건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세 경우는 다 하나님 안에서는 같습니다. 죽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구분의 어떤 인도가 있는 겁니다. 이만큼 대적들은 악착 같습니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쫓아갑니다. 지금도 충동질하고 그리고 복음을 무력화시키는데
온갖 집중을 다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씀이 밥 먹여 살려?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출세하냐? 능력, 무슨 능력? 으로 복음을 무용화시켜버리고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이게 이들의 전략이며, 이런 사단들의, 대적들의, 그들 나름대로의 사명입니다. 악착같습니다. 그러세요. 교인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잔인하게 만듭니다. 이걸 우리 요즘 교회에서요, 이러한 전략으로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게 하고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말씀이다. 신천지입니다. 그런 전략의 대표적인, 그들을 와서요, 잘 믿는 성도 뒤에서 속닥속닥거리면서 듣는 걸 방해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들이나 그 교회의 모순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 교인들을, 그들이 온유한 교인들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돌을 들게 만듭니다.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이 끼어드는 교회가 그들의 전략에 넘어가면 교회가 와야 되어버리거나, 오늘 이 내용, 글쎄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역하는 자, 아니면 복음 전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매장시켜 버립니다. 돌을 던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저들의 전략입니다. 그게 바로 대적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이미 죽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매장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갖다 버립니다. 교회 밖으로 내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있는 사역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 말씀대로 가는 사역자는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으키십니다. 20절에 제자들이, 그도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동역자들이 그가 죽었으면 그래도 무도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례라도 치러주기 위해서 빙 둘러섰습니다. 그 과정 다 생략하고 누가는 간단하게 바울이 그저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온전함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피를 얼마나 흘렸고, 돌을 맞아서 mon이 얼마나 부었고, 몸에 사죽을 못 쓸 정도로 그러한 것 다 생략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게 해서 그 다음 더베로 가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베로 가서 뭐 했어요? 아파서 치료를 하고
업무에 보존해서 이렇게 아니라 더베로 가서 바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 21절, 22절, 23절 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내용이에요. 왜 이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1차 전도를 마치게 했는가에 대한 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나와 있듯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어떻게 돌아가서요? 이 경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이렇게 지금 그들의 사역을 했던 순서입니다. 그걸 역순으로 더베에서 어디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때 이미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연중에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해서 다시 너희가 파송했던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되돌아가는 길이 오늘 14장의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각 되돌아가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각지에 갈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 다음에 각 교회에서 뭐를요? 장로들을 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중요한 사역은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중요한 사역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역순으로 가면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굳게 한다는 게 뭡니까? 다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뭘로 만들어요? 반석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중한 사역이지만 이 사역이 그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표현했듯이 그들에게 반석으로 짓도록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듣는 걸로 끝이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이 내 안에 삶의 근거, 근원, 그리고 축대, 기초가 되도록
다지는 작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시도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다지고, 그래서 반석으로 지은 집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 흔들리지 않은 반석으로서의 믿음을, 반석은 누구예요? 누가 반석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반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반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예수로 집을 짓는다는 거야. 예수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로 집을 지어요? 복음으로 집을 지어요. 진리로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반석을,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물질로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명성 있는 자로 모여서 교회가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명성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대형교회도 어느 날 갑자기 부패해지며 갈라지며 그것이 교회를 반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반석으로 교회가 지어지는 집은 복음으로 지어지는 집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어지는 집을 의미합니다. 이 집은 창수가 나도 비바람이 쳐도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굳건하게 서서가는 바로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장로로 세움받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장로는 목사도 포함되고, 그리고 교회를 지휘하는 장로도 포함되어 모든 교회 크리스찬 리더를 포함하여 말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가 장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거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닥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닥칩니다. 뭐를 겪어야 돼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적과 맞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대적들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배경과 모든 그런 권력으로 대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서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룰 수 있는 길은 반석되는 길입니다. 뭐로? 복음으로 반석되는 길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바로 뭐냐? 장로요, 목사요, 아니요, 교회 우리 성도들이다. 이기는 자다. 남은 자다. 크리스천 모두가 겪어야 하는 길이고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직분을 받는 자가 금식하고 직분을 받는 자가 무슨 그러한 아니 오늘 내용을 잘 보십시오. 누가 금식을 해?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누가? 그들 장로로 임명하는 자들입니다. 장로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자들이에요. 뭐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견고하겠으며 모든 것을 대적하여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아주 필히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최근간에 후임 목사를 잘못 세워서 장로들을 잘못 세워서 교회가 풍지박산되는 경우 여러분이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세우는 자가 세움을 받는 자를 위해서 그러한 귀하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작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그에 대한 어떤 존귀함을 알고 중요함을 알고 세우는 작업이 얼마나 귀하고 힘들고 그리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세울 때는 배경 보고 학력 보고 모든 거 다른 보고 봐서 그래서 거기 자격에 그냥 후임 목사로 세우는 자기 후배이기 때문에 자기 제자이기 때문에 그냥 세우는 그래서 역으로 배신당하여 이를 악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는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요. 각 그 교인들의 직분을 세울 때 너무나 귀합니다. 어떠한 자를 세워야 돼? 복음으로 반석된 자를 세워야 합니다. 다른 것 봐서는 안 됩니다. 배경 봐서는 안 됩니다. 물질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다. 책상을 한번 내리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너무나 귀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제가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둘째는 복음 이어갈 자를 세우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어느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에 존귀하며 복음을 보존할 수 있는데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자들 그러한 자를 세우는 것이 목회자만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가 반석의 교회가 되려면 교회 크리스찬 리더를 일꾼들 평신도들을 세울 때도 이와 같은 토대 위에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모래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집들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와서 대적하여서 충동하고 허물어지면 그냥 온 교인들이 일시에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뭐 대형 교회도 수백 명들이 그냥 나가버리고 하는 그런 참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 보고 마칩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압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말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지금 어디올까 다시 처음 파송한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오는? 갈 때는 어떻게 갔죠? 응? 어느 섬을 통해서 갔죠? 구브로를 통해서 갔죠. 근데 올 때는 구브로를 통하지 않고 압달리아에서 바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구브로에 대한 것은 아마 예측건데 이미 갈 때 구브로에 이것을 맡아 위탁받아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이미 세웠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들이요 이렇게 빠르게 거쳐서 다시 믿음을 굳게 하고 복으로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빨리 급거 기거합니다. 이에 대한 돌아가라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이들이 그것을 받았느냐고 보면 바로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을 맞고 일어났을 때가 아마 그러한 뜻을 아마 이해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기가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목처럼 잠깐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봐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28절에 보면 마지막 28절에서 보면 뭐예요? 함께 오래 있으니라 로 되어 있습니다. 약 한 3년 정도로 추정하는 세월을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게 합니다.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과정을 주신 겁니다. 이 안식이라는 게 어떤 안식이냐? 보도록 합니다. 본문은. 왜 이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든 26절에 우리가 암시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3절을 참고하시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선교, 1차 선교의 안디옥에서 구브로로서 보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이렇게 간 각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교 사역을 인도하시고 진행하시고 동행하신 것을 그것으로 약속하셨던 곳이 어디냐?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것을 뭘로 종결시켰나?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온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고하여. 오늘날 우리말 이게 뭐라고 그래요? 선교보고입니다. 이 선교보고의 의미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런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 그거 없이 오랫동안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이것을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시시각각 가는 곳마다 행하는 역사를 이들이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셨음을 뭐 했던 기간이에요? 누리는 기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어디서 받죠? 그저 어려운데, 그저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는 무언가의 위로를 받잖아요. 무언가의 위로를 받는 그 무언가가 무엇이죠? 아이가요. 방 안에 있을 때 갑자기 울어제낍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공포에 휘갈려서 무서움에 휘갈려서 막 울어제낍니다. 멀리서 이걸 듣고 달려오는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아이들은 울음을 그칩니다. 왜 그칠까요? 왜 그칠까요? 자기를 안고 있는 자가 자기 엄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같았으면 아마 안 그쳤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 가운데 그게 안식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나를 통해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매번 깨달을 때 그 자체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바로 뭐냐?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없이는 우리는 그 다음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안식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고요? 이 잠깐의 안식은 무엇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열어준 지경의 사역의 지경에 대한 장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잠깐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이 안식 누리는데 우리가 좀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안식,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식, 그리고 다음 우리의 지경, 우리의 발, 우리의 사역에 갈 충년, 능동적인 열정, 열망, 이것으로 우리는 끝날까지 사역하고 고난받고 안식하고 열정을 가져서 다음에 더 큰 힘과 더 큰 위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